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배고프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는 조반을 친히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를 구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9절과 22절 두 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 베드로와 함께 그의 형제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저곳에 그물을 던지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느냐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먹이십니다. 배부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들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제자입니다. 아니,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셔서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신뢰의 관계를 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일컬어 2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과는 먼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2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신뢰가 깨어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단만 하면, 결심만 하면, 힘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용기가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칼을 빼서 귀를 자를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까? 자신에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을 각오의 마음이 없었습니까? 대단한 결심과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당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겼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만큼의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용기도 부족한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다. 베드로는 젊어서 그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띠를 띄우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지요. 2 팔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띠를 띄우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열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목회는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때 진정한 목회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열정과 용기와 그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함, 온전한 순종의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만찬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는 몹시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 내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 제자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할 거는 뭐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그와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환경에 어떻게 변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사람, 그 이웃의 환경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 우위에 점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아라. 나만 봐라. 오직 나만 따르라. 남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환경 보지 말아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당당히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나도 집착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3달란트 주신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줘서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환경을 보며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곡돼서 제자들에게 전해져요. 자, 23절을 보여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23절 하반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그와는 상관이 없고 너는 오로지 나와만 상관이 있다.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고 나만 따르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갈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삶을,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비교와 우위의식 속에 내가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가므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일은 게을리하고 내 멍에를 주님이 대신 메어 주기만을, 우리의 멍에만을 집어 던지고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성품,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배워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덕이 더해지고 우리의 덕에 지식이 더해지고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최근에 은퇴한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 소장의 그의 삶을 통해서 어른 김창하라고 하는 분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김창하 선생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문영배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최근 다시 부활한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거기에 정지선을 지킨 사람이 바로 그 김창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귀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이 행하신 일은 외면한 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적당히 내가 따르고 싶을 순간까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 나서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의욕과 열정의 순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장소에서, 내가 이러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지 않고 결과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